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바뀌는 건 참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건 신념에 불과한 것이지 참된 믿음은 아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질되어지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걸 한 1.1핵도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실함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참 겸손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가장 약한 그 가족의 출신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었지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잠깐 동안 그가 그 겸손함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의 기념비가 아닌 내 기념비, 나의 이름의 기념비를 쌓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하나님보다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한 삶을 사울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버리셨던 거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은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 그 기회의 손을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사는 삶에 열심을 다할 뿐이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맞서서 말하고 대적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보고 두려워서 다 숨고 피할 뿐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신 이제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행하는 말, 그가 행하는 행위,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참 믿음 좋다라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기도만 많이 한다 해서 참 좋은 믿음,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죠. 완전히 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 쉬지 말라라는 그 말은 어디에 방점을 주고 있냐면 늘 항상 하나님과 호흡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쉬지 말라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늘 항상 하나님과 호흡하라 그 의미인 겁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틈만 나면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기도라면 여러분 그건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일 뿐인 겁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룬 나의 참된 완전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신념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도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의 기도에 불과한 겁니다. 다윗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지표로 그 다윗을 삼고 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의 징표로 그 다윗을 삼고 살게 되어졌을까? 왜 그럴까? 늘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인 거죠. 언제 어디서든 그 다윗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자리가 다윗의 삶의 자리였기 때문이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자리가 내 삶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으로 칭송했던 것이고, 오늘도 참된 믿음의 징표로 우리가 다윗을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신념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니요.
변함없이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 늘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려고 여러분이 그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할렐루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졌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나와 싸움을 도두는 자의 모습, 골리앗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죠. 말씀드렸죠. 다윗 그 골리앗이 입은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 57kg. 그리고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 거의 3m, 2m 90.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 그 창의 칼, 그 철로 된 그 날의 무게만 7kg. 어마어마한 거죠. 사울의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키도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그런 사울도 그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의 육체가 풍기는 그 위협에 아무 힘도 쓰지 못했을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다. 그런 골리앗과 맞서 다윗이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걸맞는 실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걸 볼 수 있어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발휘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꾸준히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자꾸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 골리앗이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다윗이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골리앗이 맞았겠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성경적 지식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온 몸을 갑옷으로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내가 던지는 그 물맷돌 하나가 어떻게 그 튼튼한 57kg 되는 갑옷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딱 한 군데 비어있는 그곳, 다윗이 본 곳은 바로 거기였던 겁니다. 그게 다윗이 갖춘 실력이었다는 거죠. 무슨 실력? 그가 훈련받은 믿음의 실력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갑옷만 보고 키만 보고 들고 있는 창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할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껍데기의 믿음에 불과했다. 근데 다윗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 갑옷으로 칭칭 감고 있지만 딱 한 군데 비어있는 그것, 그게 훈련받은 믿음, 실력 있는 믿음을 갖춘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정확하게 그곳을 맞추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17장 40절 그리고 48절에서 49절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서 있다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오는 걸 보고 했다 이렇게 던진 게 아니지. 저 골리앗의 장수가 다가오는 걸 보고 다윗은 민첩하게 빠르게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고 그 창을 들고 있으니 이 골리앗은 민첩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재빠르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능숙하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꺼내 물매에 깨어 물매를 던집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실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죠. 가만히 서서 돌을 꺼내서 던진 게 아니라 빠르게 민첩하게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다는 사실. 그만큼 훈련된 다윗, 실력을 갖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어린 다윗이 15살도 되지 않은 그 다윗이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다고 양떼를 치면서 덤벼드는 그 사자와 곰을 그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멀리서도 그 사자와 곰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평상시에 양들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벌판에서 그런 훈련을 수없이 이 다윗이 겪었기 때문이죠. 그 훈련의 시간을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그 훈련을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었던 거죠. 맹목적인 믿음, 그냥 상식적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던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고 다윗은 달려갔던 것.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저 다윗의 믿음에 비해 볼 때 나는 정말 내 믿음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은 힘이 있는가? 내 믿음은 그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다윗이 싸울 때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력을 갖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니까 그게 진정한 기적인 거죠. 할렐루야. 어린 다윗,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사자와 곰을 쫓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훈련받고 내 믿음을 키우고 성숙시켜서 실력 있는 믿음으로 키운 나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히게 하시니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윗에게 그런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런 실력이 없었다면, 달려가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놓고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능숙함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내 삶의 평범한 삶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하나하나의 그 순간순간들이 능숙함, 익숙함,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안 좋은 일에도 감사, 당연한 일에도 감사.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이, 실력 있는 믿음이 갖추어지니까 그 믿음 가지고 보니까 이런 일에도 감사, 저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잖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싸움에서 이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목적은 저 블레셋과의 승리, 그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다윗이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자신을 훈련한 다윗의 그 믿음의 실력 있는 믿음, 거기에 주목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전부터 다윗을 벌판에서 양치는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의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셨고, 때가 되어지니까 다윗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자에게 강력한 믿음이 더해질 때, 실력 있는 믿음이 더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위에,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더하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더하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맹목적 믿음만을 외치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신 그 아래 살아오면서 그는 그 믿음을 훈련하고 그 믿음이 실력 있는 믿음으로 무장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실력으로 무장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믿음과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실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자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맷돌은 골리앗이 갖고 있던 창, 검, 방패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 물맷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니까 위대한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실력을 쌓는다 해도 그 실력 쌓은 그 믿음을 하나님 들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다윗 앞에 나왔지만 그는 그것 가지고 한번 휘두르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도구도 준비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실력을 쌓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맷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만으로, 내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도 내가 믿음으로 실력을 쌓고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창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골리앗은 죽었는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 실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믿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타락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입으로 우리가 고백했지만 정말 내가 저 세상의 것을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더럽히고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썩었다, 불평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실력 있는 믿음을 갖춘 그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썩어 있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그 속으로 들어가 그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보다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썩고 더 부패하고 더 내 주머니만 챙기고, 정치 쪽에 있는 사람, 경제 쪽에 있는 사람, 사회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우리는 그 실력을 갖춘 믿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물맷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가진 실력자들이 저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으로, 실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다. 다윗은 살면서 치명적인 실수도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는 죄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첫 번째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믿음이 훈련받고 실력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여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형편없다고 불평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그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실력을 키운다면
그 물맷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만드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용되어지는 물밑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지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그 물맷돌,